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과 다르게 동영상이 또 3주나 또 연장이 돼서 원격 강의가 자꾸 이렇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면 강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본의 아니게 자꾸 이렇게 연기가 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항상 여러분들이 많이 불편하니까 송구스러움도 더해지고 참 이런 말할 수 없이 이제 솔직히 괴롭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동영상으로 강의 듣기 많이 힘드시죠? 두루두루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고요. 그런데다가 또 우리가 이렇게 상황이 바뀌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출석과 관련해서 이제 소감문 작성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물도 이제 심리교신학은 이제 4월 14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가운데는 이런 소감문 제출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또 과제물을 어떻게 제출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로도 보내고 또 문자로도 이렇게 요청이 오고 그래서 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제 대학원 측에서도 여러분들 이제 출석 소감문을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제출하는 것으로 공지가 됐다고 이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행정실에서 그렇게 이제 공지가 나갔으니까 이제 저도 이제 거기에 부합되게 강의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그 출석 소감문은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해서 이메일로 제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동안에 이제 보내주지 못한 것들은 이제 한꺼번에 묶어서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시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매주마다 동영상 들으시고, 이제 소감문을 이제 간단하게 작성을 해서 제게 보내주시면 이제 출석으로 체킹을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물이 있는데, 지금 이제 4월 14일까지 제출하는 이 과제물은 제 강의안 친밀교 신학이라고 하는 이 강의 안에 있는 그 내용을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강의안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좀 연장을 해서 4월 21일까지로 이렇게 한번 연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 교재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교재는 나름대로 이제 신학자들의 좋은 그런 그 가르침과 또 우리 목회자의 어떤 인격을 이제 성장시켜 나가는데도 이렇게 도움이 되는 이런 말씀들 그리고 또 구원론과 관련해서 지적으로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담아서 강의안을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지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또 가르칠 때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안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좀 여러분들이 강의안을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강의안은 우리 학교 복사실에서 있어요. 이것은 책이 아니기 때문에 책 같으면은 이제 뭐 서점에서 구하면 되겠지만은 이것은 강의안이니까 그 학교 복사실이 있고 그 복사실에 한번 방문을 해서 물어봤더니 이제 학생들이 원거리에 있고 원한다면 택배로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택배로 이제 우송이 이제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안을 이제 구입을 하셔서 과제물도 있지만은 이 강의안을 가지고 또 동영상을 듣게 되면 좀 더 불편한 가운데 좀 수월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 존 버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이제 존 버년이 이제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복음을 제시를 했는지 이제 나눴습니다. 이제 퀘이커 교도들이 내적인 빛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복음, 이 신앙생활은 역동적이고 또 이렇게 동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약화가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존 버년은 복음을 그렇게 보지 않고 예수님의 인격과 또 삶 그리고 사역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규정을 하고 이 복음의
어떤 이제 객관적인 측면과 또 주관적인 측면을 잘 이렇게 조화를 이렇게 이루어서 이 퀘이커 교도들의 그런 내적인 이런 부분에 이렇게 집중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전개한 내용이 주로 이제 기독론 그리고 이제 구원론 관점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속죄를 이렇게 강조한다든지 또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한다든지 또 그 죄 문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벗어나게 되어지는지 이런 것에 이제 복음의 내용들을 담아서 이렇게 집중화 시켜 나갑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번연의 시대에는 이제 영국에 그런 그 국교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 관에 대한 관점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죄 문제에 대한 이런 관점도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고교회 그다음에 저교회 그리고 이제 광교회 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고교회에서는 교회를 강조하고 그래서 권위를 강조하고 그래서 성례전적인 이런 예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면 그다음에 이제 저 교회는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래서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또 하나님과 나의 사이의 그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춰서 다시 말해서 개인의 그런 그 신앙 체험을 이제 강조를 했다. 예, 그리고 이제 광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성경에 대한 이제 비평학적인 접근도 있고 또 오늘날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적인 그런 경향성들도 있고 해서 번연은 이제 광교회적인 그런 신학 사상에 대해서는 이제 배격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어서 존 번연의 그런 신학 사상과 또 이제 존 번연의 신학 사상 가운데도 핵심의 문제라든지 속죄라든지 또 구원관이라든지 또 회개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이런 이제 조신학적인 그런 이제 관점으로 또 교회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강의안이 이제 꾸며져 있는데 제가 많은 그런 그 신학자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연구를 하고 또 강의 안을 이제 꾸며서 이렇게 강의도 이제 구원론 쪽으로 가면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 존 번연의 그런 그 신학 사상을 통해서요, 우리 침례교가 지향하는 이 신약교회의 복음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영적인 그런 그 관점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의 그런 그 사상을 이제 강의 안에 이렇게 담아가면서 제가 경험한 그런 그 복음하고 상당히 이렇게 가까이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요, 진작 이 번연을 보았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이렇게 가져본 바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좀 더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로 번연은 이제 신자의 그러니까 침수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이제 침례교의 다른 이제 목사님들로부터 이제 비난을 받는 이제 그런 요소가 있는데 이제 어떤 요소냐면 이번엔 이제 그 침수 침례하고 주님의 만찬 이 관계가 있거든요.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침례교는 이 주님의 만찬은 반드시 침수 침례를 받은 자가 주님의 만찬을 받을 그런 그 자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번연 같은 경우는 꼭 침수 침례를 받아야만 주님의 만찬을 받을 수 있겠냐 이제 이런 점에 대해서 약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구원에 이루는 그런 그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침례가 이 구원을 이루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에 들어가는 그런 문으로서의 그런 침례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복음으로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이제 침례교는 이제 침수 침례를 강조한다면 이제 이웃교단, 다시 말해서 타교단에서는 그런 이제 침수 침례가 아닌 세례, 또 유아 세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세례로, 침례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우리 이제 본연에게는 이제 영국이니까, 이제 영국은 이제 청교도 신앙이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연도 이 칼빈주의적인 그런 청교도 신앙을 상당 부분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례와 이렇게 침례에 대한 현저한 이런 그 구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소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침례교의 목회자로서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당연히 봐야 되죠. 또 그런 점이 이제 있었고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침수 침례라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죽으심과 또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의 연합이 돼서 이제 받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 주님의 만찬 속에도 그 예수님의 그런 그 부활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저쪽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이제 계시로 이렇게 주셨을 때에 이 주님의 만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이렇게 마시면서 그분들의 마음 속에는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속에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신앙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침례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신앙의 토대로 해서 세워진 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주님의 만찬과 또 침수 침례는 원칙적으로 침수 침례를 받은 자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원칙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일반 성도들 가운데는 이제 장로교단에서 이제 침례 세례를 받거나 또 감리교단이나 성결교단, 기타 이제 이웃교단에서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 이제 침례교 안에 이렇게 오셨을 때 지금 이제 본연에게도 그런 이제 미흡한 부분이 이제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그런 그 침례교 안에서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예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세례를 받으셨다면 침례와 세례에 대해서 이제 권면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죠. 우리가 강요한다든지 강제적으로가 아니라 우리 침례교는 이런 것이 있는데 한번 들어볼 수 있겠는가 해서 자발적인 그런 마음들이 이제 우러나서 한번 듣고 싶다. 그 침례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이렇게 서로 이제 의견이 이제 일치가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이런 걸 가르칠 때는 이웃교단의 어떤 세례에 대해서 비판한다든지 또 이런 방식이 아니라 권면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그런데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그러니까 설명을 통해서 듣고 보니까 세례보다는 이 침례가 더 성경적인 것 같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침례를 또 받을 수도 있고, 또 침례를 이제 받지 않을 수도 있고, 그분들이 이제 자원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뭘 또 내가 또 세례받고 또 침례를 받아야 되나, 나 예수 지금 믿고 있는데 이제 이런 마음이 있어서 침례까지는 이제 받으려 하지 않는 이제 이런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보니까 들어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이제 주님의 만찬에 이게 참여해야 되는지 아니면 말아야 되는지 이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논의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본연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이견이 좀 있었다 이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침례교는 이제 장점 가운데 또 이제 이 개교회, 다시 말해서 이제 로컬 처치 개념이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합의하에 이런 것들은 이제 가능하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논리로 접근하기보다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세례받았다고 해서 그분들이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을 이제 받았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의식, 침수 침례하고 또 주님의 만찬이 있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말씀으로 잘 준비해서 이제 목회 현장에 갔을 때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침례교회는 서로 이런 의견들을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해서 서로 합의하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거는 이거, 저거는 저거, 양자택일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서로 종합적인 그런 방식을 가지고 이런 난제들을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극복해 나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이제 번연은 이제 많이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3번에 걸쳐서 이렇게 투옥을 당하시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제 그분이 이제 말을 타고 설교하러 가다가 런던에 있는 어느 교회에 그만 거기서 소나기를 만나서 질병을 얻고 그리고 소천하셨다라고 하는 그 일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우리들도 뭐 그렇게 마지막이 누구든지 다 있는데, 뭐 설교하러 가다가 또 기도하다가 또 찬양하다가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가게 된다면 그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 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여튼 번연은 그렇게 설교하러 가다가 그만 소나기를 만나서 거기서 하나님 곁으로 이제 떠나가셨는데요.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번연의 그런 신학사상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번연은 이 퀘이커 교도들의 이 정적인 이런 신앙관을 보면서 복음의 개념을 다시 정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복음의 구성 요소를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일생, 다시 말해서 성육신, 그 다음에 또 대속적인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성천, 또 심판을 위한 심판을 위한 그런 재림 사상, 그리고 그의 설교의 틀은 갈뱅주의 신학 체계에서 죄의 그 심대함, 그리고 예수님의 절대적인 그런 그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물론 이제 이건 뭐 칼빈주의자들만 죄의 어떤 심각성을 강조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유독 이 청교도들은 이 죄 문제를 이렇게 반드시 통과해야 될 이런 문제를 보면서 마음에서라도 이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을 때 무척 고민하고 이렇게 갈등하는, 청교도 자체가 이제 그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렇게 강조하는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존 오웬이 쓴 죄 죽임이라고 하는 책도 또 있는데, 그런 책의 제목은 이제 로마서 8장 14절에서 얻어낸 거죠.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멜랑이통 같은 그런 신학자는 죽임과 살림이라고 하는 이 두 틀을 그의 신학에 구원받은 이후에 그런 성장의 삶 속에 아주 중요한 기본 틀로 이렇게 삼았어요. 그런 것처럼 존 번연은 이제 영국에서 그 청교도의 그런 그 황태자라고 하는 그런 닉네임을 받을 만큼 철저한 신학자이면서 또 목회적인 그런 소양을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쓴 이제 죄 죽임 또는 이제 죄 죽이기,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에도 이제 각자 내용은 똑같은데 이제 번역자가 이렇게 달라요. 그렇게 이제 그런 제목으로 아마 도서관에도 지금 있을 건데요. 그런 책에서도 이렇게 보면 죄에 대한 그런 심각성을 얘기를 해요. 근데 거듭 말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칼뱅주의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청교도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한다라고 하는 거, 조금 더 이렇게 그쪽에서 유독 이렇게 강조를 한다. 우리 친례교회는 좀 더 폭넓은 쪽에서 우리 좀 더 좁혀보면 이제 교회론을 강조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이제 있는데, 청교도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그런 이제 확신의 문제, 또 죄를 짓지 않게끔 이제 등장시키는 율법의 제3의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칼빈에 의해서 제기가 되고, 또 청교도에 오게 되면 이제 죄의 심각성, 또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구원론 쪽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개념들로 이렇게 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에게도 이 설교의 특징 가운데 이제 이런 것이 있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연은 갈병주의적인 그런 그 구원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선택과 그 예정이 복음 제시의 배경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항상 이렇게 우리 영국 침례교회든 이제 미국의 그 남침례교회든 칼빈주의적 구원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칼빈주의적, 그 다음에 칼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원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 틀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용면에서 많이 달라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 침례교회의 그런 이제 신학자들을 연구를 하면서 어떤 신학자는 이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장로교가 보는 칼빈주의하고 침례교가 보는 칼빈주의가 다르다. 이제 이런 형태로다가,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가 보는 칼빈주의는 전적으로 칼빈 기독교 강요를 떠나서 목회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제 물론 설교는 이제 다르게 또 나올 수 있겠지만은 신학적으로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침례교가 본 칼빈, 이거는 침례교니까 칼빈의 기독교를 100% 따를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침례교회 교회관도 있고 하니까 이 교회관에 비추어서 이 구원관을 설명하다 보니까는 차이점이 이렇게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그 침례교회의 조신학자들 가운데 데그라든지 또 제이비 보이스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갈병주의적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한번 들어가 보니까는 이런 뭐 침례교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침례교는 이제 교회론이 있단 말이죠. 그런 그 교회, 신약교회, 신약 성경 말씀, 이런 식으로다가 접근하다 보니까, 칼빈의 그런 그 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틀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은 이제 차이가 있는데, 본인에게도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이 이제 그런 예정을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지만, 이런 그 예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이중 선택이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연에게는 칼빈주의적인 요소가 있으면서도 침례교의 입장에서 본 칼빈주의 이런 관점이 이제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이런 부분이 다소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다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대면 강의를 해서 덕반에 써가면서 하나씩 또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해하면서 넘어가게 되면 좀 수월한데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혹이라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제게 이제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괜찮아요. 제가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이메일로라도 충분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 주셔도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제가 강의안을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복음 제시의 배경이 이제 선택과 그 예정, 칼빈주의적인 그
이런 배경이 있다 하더라도 이 교리를 이제 복음의 내용으로 만들지는 않았다. 이런 게 이제 침례교제라는 겁니다. 그런 틀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이 복음이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지는 않고 그 대신에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을 강조를 해요. 이런 점들도 여러분들이 잘 이게 새겨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칼빈주의자들도 이제 기독론이 있고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구원과 관련해서는 그리스도의 역할이 약화가 된다고요. 왜 약화가 되냐면, 거기는 이제 이중 예정, 그리고 이제 선택, 이제 이런, 구원관의 기본 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예정되고 선택된 이런 분들에게는 성령이 거듭나게 한다. 그래서 거듭났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중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게 되고 또 이제 믿어지니까 이제 회개가 되어진다. 이게 구원의 순서가 그렇게 흘러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에 이중 예정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바 또 이렇게 선택이 이게 있고 근데 그것이 이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되어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순서가 전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중생하는 것이고 또 다시 말해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또 거룩해지는 것이고 이제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롭다 칭함받는 이걸 칭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믿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성령께서 믿게 하시니까 성령께서는 전도인을 통해서 바로 이 사실을 전도하도록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칼빈주의의 그런 선택이라든지 예정을 복음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보지 않고 복음의 내용은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이어야만 된다. 이런 게 아주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신학을 하면서요. 그냥 따라가는 이런 신학이 아니라 따라가되 아닐 때는 그 자리에서 멈춰서 좀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하면서 곁길로 좀 이렇게 피해서 또 따라하고 또 피하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이 침례교가 강조하고 있는 성경적인 그런 신앙과 신학을 이렇게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벌써 쉴 시간이 이렇게 되었군요.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복음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